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부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서글게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그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사람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의 무덤 속에 있나이다. 나사로가 사흘 동안 있었던 곳에 저는 80년 가까이 있나이다. 주님은 왜 그를 불러내신 것처럼 저를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주님의 천둥 소리가 필요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다른 의미입니다. 이 부제에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지만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분명 죽음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사망의 악취가 아니라 영광의 향기를 풍깁니다. 설교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미국이 가자 지구를 장악한 다음에 지중해의 휴양지 리비에라를 닮은 중동의 휴양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중동 국가와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반대하고 미국의 진보 언론들이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문제를 오늘 새벽에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구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 독일과 황폐화된 동맹국들을 위한 제2의 유럽 부흥 계획이 될 수 있을지,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유럽 부흥 계획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시각장애인의 눈을 한 이 사람이 이 섬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설게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나사로라고 하는 매우 가난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이 남자의 가정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병들고 죽는 두 가지 문제를 최근에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 남매라고 해서 아무런 탈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3남매 가운데 한 명은 죽었고 두 자매는 큰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일반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기 위한 신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결국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쏠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죽음의 재앙을 겪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나님께는 사람을 살리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 않은가? 이런 식의 비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비난하는 까닭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시기보다는 속으로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서 부활과 영생을 전하며 살 때 수많은 이 유대인들처럼 수많은 빈정거림과 비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보기대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정거림과 나무람 뭘 무릅쓰고 꿋꿋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세상이 깜짝 놀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숨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옮기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 이미 부패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러십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죽음에서는 사망의 악취가 아니라 영광의 향기가 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죽음에서는 믿음 안에서 죽은 죽음에서는 사망의 악취가 아니라 사망의 악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물로 드려지는 영광의 향기가 난다. 영광의 향기가 난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The aroma of Christ.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가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글로리, 영예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죽어서 그 죽음이 부패했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서로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다는 사실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증명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제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항상 들으심에 감사를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이미 기정사실로 확정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레저러스 come out, 실패를 극복한 나사로 나오시오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손발이 3배에 쌓여있던 죽음이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는다, 누린다 그런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영광을 누릴 것이며 마지막 날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영광을 누릴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산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는 죽음은 분명 슬프고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앞에는 죽은 후에 주님의 영광 앞에서 기뻐하며 함께 먹고 마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여기서 잠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부흥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기간 소유할 것이며 거기다가 지중해의 휴양지 리비에라 같은 중동의 휴양 도시를 세워서 우선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들겠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아름다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200만 명의 주민은 이웃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재정착시켜야 하며 필요하면 미군을 보내서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 해체를 책임지게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답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발표하자 가자지구 주민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중동 국가들과 전 세계 언론들이 트럼프의 영토 야욕을 드러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구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 독일과 황폐한 유럽의 동맹국들을 위한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 플랜, 마셜은 당시 미국 국무장관의 이름입니다. 처럼 성공할 것인지에 관심을 끄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총리와 곧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인간적 우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아주 가깝고 두터운 정분을 쌓는데, closeness, 정분을 쌓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라는 말을 잘못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경과 우정의 대상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고 선한 사람은 친구에게 남다른 생각과 감정을 품습니다. 친구를 더 많이 믿고 기댑니다.
그런 친구가 많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조용한 가정에서 휴식 취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베다니는 또한 아픈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그 동네에 사는 마르다와 그 남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그대처럼 예수님은 사랑했던 친구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인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참 사람으로서 진정한 동정심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슬픔과 맞닿아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고 사귀는 사람은 복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우는 걸 보셨습니다. 마르다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에 물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정심은 어려운 처지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억제하실 수도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웁니다. 습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삼킵니다. 구주께서는 슬픔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자연스러운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존경심을 받아내려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시대였습니다. 가난하면서도 가난하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 사상에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심으로 숨진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형제자매요, 거룩한 정서는 부끄러워할 연약함이 아닙니다. 살다가 세상의 악함과 파멸로 이끄는 환락을 보고 눈물이 흐르거든 그 눈물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신성의 완벽함을 드러내야 하실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조금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눈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행할 참입니다. 위로부터 큰 능력이 주어질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간절하게 울부짖으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심으로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눈물로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잘 다다르는 기도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심은 우리의 기도를 마음의 슬픔의 파도 속에 잠기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셨다는 기록을 우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그분의 일처럼 딱하고 가볍게 여기심으로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여, 만일 그대가 기도로 승리하고 싶으면 기도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대의 영혼이 간절한 소원으로 떨쳐 일어나며 매우 괴로워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시 살아남은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그는 다시 죽었으며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일어날 온전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겨우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현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 속에 죽은 채 머물러 있던 나사로처럼 꺾인 마음을 안고 어둠과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살아나갑니다. 우리가 무덤 속의 죽음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경험하는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경험하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미래에 일어나는 부활을 소망하게 하면서 현재를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과 교제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의 놀랍고 전능하신 이름을 찬양하옵니다. 또한 저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의 친절하심과 돌보심을 우러르며 감탄하옵니다. 무릇 최후의 심판은 주님께 속하며 그 최후의 심판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